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시는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려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리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라.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일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류의 타락은 첫 번째 아담이 이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여 실패하였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함으로 다가온 인류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만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동일하게 나타나네요. 예수님은 이겨내실 수 있었죠.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반드시 사탄은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계속돼요, 이게 계속돼요.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사를 온전히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마귀의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는 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는 예수님 사역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세례받고 올라가 기도하실 때 성령 받으셨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또 역시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실 때 또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신 기도하면서 모든 사역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나와 있죠. 1절에 예수께서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끌리심이요 그랬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 충만하셨다. 사람의 몸을 갖고 계셨지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거죠. 이런 마귀의 시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예수님과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시듯이 우리도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된다. 마귀의 유혹은 계속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마귀의 시험이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났죠. 첫 번째 시험은 배가 고프신 걸 아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보세요. 3절에도 첫 번째 시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했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이네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걸 만들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자,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떡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의 문제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아닙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아이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능력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받게 될 것이야. 이런 유혹이죠. 그리고 당장 예수님이 배가 고프신 것도 맞습니다만 근본적인 사탄의 의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가 할 일은 경제적으로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말이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첫 번째 유혹이었네요. 육체의 정욕, 우리의 삶에,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죠.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고 따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 계속 다가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불임해요. 이게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시험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좋은데 먹고 살아야지. 응? 이런 시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래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걸 먹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시험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 뒤를 기록하지 않았네. 누가는. 그 뒤에 더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3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40년 동안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주님께서 제시하셨다. 사탄이 무엇을 어떤 유혹을 해오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꿰뚫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훈련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훈련하셨는지 아느냐? 그 뜻이 뭔지 알아? 맨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가지고 항상 문제가 생겼잖아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써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떡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마귀는 떡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걸지만 그 떡의 문제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 수백만을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의 떡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뿌리매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런 시험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명쾌하게 정리하셨죠. 마태복음 6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그러나 너희는 뿌리메라멘 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간단하게.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야 돼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 이거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떡이 먼저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냐? 이런 시험이 계속 다가와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죠?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귀의 시험에 100% 넘어갑니다. 시험까지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래야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데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어떤 게 우선입니까? 이걸 혼란스럽게 만들죠.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보여주었어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것은 어떤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에요?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경배의 문제예요. 경배의 문제라.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와 영광이죠. 권위와 영광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세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 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갖고 충족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배불리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장 2차적인 삶이고 사람이 그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뭘 생각해요? 영광을 생각하거든요. 권세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지.
그걸 가지고 착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게 절하라. 쫙 보여주면서 나를 섬기고 내게 절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를 따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무엇을 경배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어떤 것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시험이라고요. 자, 권위와 영광을 마귀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 중요한 말을 했네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게 넘겨줬다. 언제 넘어왔어요? 마귀한테. 원래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아담이. 생육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게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권세잖아요. 세상을 다스려라. 그게 권세 아닙니까? 근데 마귀한테 넘겨줬어요. 내게 넘어온 건데 나한테 잘하면 내가 다시 줄게. 유혹이죠. 이게. 이런 게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마귀한테 넘어갔는가를 잘 알아야죠. 이 권세가 언제 회복이 되느냐? 언제 회복이 되느냐?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웃도리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예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겨야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는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사탄 마귀에게 절하고 그것의 영혼을 팔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곧 뭐예요?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안타깝잖아요. 다 속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내게 절하면 다 준다.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걸 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냐? 자기 자신은 곧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럽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로서 주님을 경외하고 섬길 때 그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지. 야,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말이죠. 사탄이 이걸 비집고 들어온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 있도다. 세상이 그런 모습으로 가득하다. 세상을 봐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고 영광스럽냐. 이 유혹이 계속 다가오고. 이것을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다.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세 번째 시험 9절 51절. 이제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도 역시 보면 무엇을 강조했냐면, 내가 9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도 계속 강조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게, 시험의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에 관한 시험이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모습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이런 유혹이.
그래서 우리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영광, 또 우리 삶의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거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죠. 뛰어내려라. 그다음에 이번에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 91편이죠.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인용해가지고 뛰어내리면 이렇게 말씀대로 해줄 거 아니냐. 최소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이죠. 근데 시편 91편을 인용하니 사탄이 인용한 이 말씀은요. 원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도의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잘못 적용시키는 거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이건 잘못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또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곡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위주로.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전인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이단이에요.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단인 거예요. 이단의 영은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똑같은 성경식을 보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게 만들잖아. 제대로 이해 못하게 만들죠. 예.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왜 속아 넘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게 자기 위주예요. 자기를 위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알려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말씀에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이 여기 다 넘어가요. 그럴듯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뛰어내려라. 괜찮지 않겠냐. 하나님이 뭐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마셔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사람들을.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 시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가는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왜 안 되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시험에 드네. 이게 마귀한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적용이 안 돼. 왜 안 되냐 이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능치 못하면 없다고 하셨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대부분 말씀으로 시험 들죠? 네, 말씀대로 안 되니까 이상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고 적용되지 못하고 말씀을 믿고 나가다가 시험 들고 자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때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승리할 수도 없고요. 마귀한테 유혹에 이길 수가 없어요. 바로 넘어가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하시네요.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했어요. 자꾸 의심해.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되는 게 어떤 유익이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이죠.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사탄의 유혹을 잘 좀 깨닫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서 뭘 해주실까 너무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 자꾸 시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기셨어요. 이기시면서 13절에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은 떠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되죠. 이 얼마 동안이란 말을 아시겠어요? 의미를?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떠나 있다가 이 얼마 동안의 기간은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사탄의 역사니까요. 해다가 안 되니까 죽이는 거죠. 이제 이게 사탄의 역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얼마 동안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계속된다는 의미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순간,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포하는 순간 사탄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 편이니까. 세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때에 사탄의 역사는 계속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알면 이기잖아요. 마귀가 어떤 식으로 찾아오는지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못 이기면 어떡해요. 사탄의 시험이 이런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이기신 방법이랄까요? 비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이긴다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육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육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이걸 인정하라 말이죠. 자, 여기서 세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느냐. 첫째는 뭐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이걸 정리해야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못 이겨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바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겼어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잖아요. 말씀이 나오죠? 말씀으로 이기셨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또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기셨어요. 아멘. 이 세 가지예요. 기도, 말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베이직이에요. 기본이. 이걸 놓치면 절대로 마귀의 시험을 못 이겨요. 아멘. 예수님도 이것으로 이기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절대 못 이겨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하지 않으면 사탄은 절대 포기 안 하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대상은 누구예요? 요 세 가지에 하나라도 틈이 생기면 삼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돼. 알아도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아멘.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처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선교교회 사역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이 가장 기본이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사탄의 유혹을 절대 이겨낼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는데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충실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마귀를 이겨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능력으로 갈릴리 지방에 들어가 사역을 시작하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올 사람에게 칭송을 받게 되시더라. 아멘.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교회가 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 가지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사탄의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집니다. 칭송을 받으시더라. 근데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냐? 다 이 가장 기본적인 유혹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 것이 사탄의 유혹, 마귀의 시험이네요. 아담과 하와도 역시 첫 번째 당한 것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도 역시 먹을 것 때문에 걸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주님 앞에 무엇을 경배할 것이냐. 권세와 영광,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이 어리석은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